출애굽기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길은 굽은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대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인생의 역경의 때가 있는가 하면 순탄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낙관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비관의 시간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순탄하게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보편성에서 결코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쾌락이 있을 때가 있고 번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명암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기로부터 나는 밝은 것만 있고 어두운 게 없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어두움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아십니까? 항상 불을 켜놓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함께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곤고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라는 것.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이 곤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르침, 곤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역사의 무대보다 무대 뒤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되면 또 기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울 때와 슬프고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본문인데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혈족들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일어났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의 권속 70명이 애굽에 이르렀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들의 모든 애굽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럼 아이와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창대하였습니다. 근데 그 창대한 시기가 계속 창대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새로운 왕이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근데 히브리의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던 겁니다. 사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의 노역을 시켰습니다. 흙,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갔고 번식하고 창성해 갔습니다. 다시는 히브리 38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십보라와 부하 히브리 여인을 조산할 때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내아이가 낳을 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바로가 그 38을 불다가 왜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냐? 대답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의 합리적인 대답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이러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가봤더니 벌써 애를 낳았어요. 애 낳을 때 죽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애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렸어요. 뭐죠? 그럼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갖다가 나일강 하수에다가 버려라. 딸 아이만 키우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불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서 너무 건장해서 가보니까 벌써 애를 다 낳았습니다. 왕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마음에 신앙적인 관점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저항을 해요. 그게 되어들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왕위와 왕권에 도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배임을 당했어요.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문제도 성경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산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신문에게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버리고 여자애든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애굽 왕의 명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어른들이 나보고 우상 보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집안의 어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버지가 여기 우상에게 절하라 해요.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씀을 따라야 돼요? 누구 말씀을? 그렇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를 주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라, 거짓말하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 내 회사에 내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야, 그 장부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그리고 돈 빼. 세금도 이렇게 속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해야지 돼요? 과장이, 부장이, 팀장이 시키니까 팀장 말씀대로, 과장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게 아니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 이중장부로 잘못 만들고 동그라미 더 붙여야지 돼요? 바르게 해야지 돼요? 그렇죠, 바르게. 근데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동그라미도 더 붙이고 이중장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스스로 대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하는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이중장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탈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간둬! 그럼 간두고 나오시든지.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일을. 내가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너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일 해라.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뭐 벌써 환갑이 지난 제 여동생이요, 다니던 회사에서 자꾸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5,000원을 3,000원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너 앞으로 그거 만지지 마라, 너는 딴 것만 해라 그러더니 그만두라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그래서 얼마 있다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안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권위가 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부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아라, 소리내어 찬송하지 말아라, 전도도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안 할 겁니까? 물론 마스크하고 그냥 마스크도 하고 방역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침 튀게 하면서 좀 떨어져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입에 갖다 대고 침 튀겨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니, 알아들으시면 끄떡끄떡이라도 하세요. 마스크를 꼈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예 그러면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방역수칙 우리 잘 지킬 거예요. 거리도 뛸 거예요. 지금도 다 이렇게 뛰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송도 할 거예요. 기도도 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간다, 그럼 가죠. 뭐 가서 좀 쉬다 오지 뭐. 거기 가서 그 가면 때 맞춰서 밥도 주고 또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도할 시간도 많다며. 그 가면 그 가서는 또 신방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산파들 보세요. 히브리어인은 건장합니다. 이미 갔더니 해산해 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사,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하는 겁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산파들의 집, 그들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무대 전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내 아이가 낳을 때 다 죽어버리면 딸아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결혼을 누구 하고 해요? 애굽 사람하고. 그러면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고유 혈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어집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겠어요, 혼혈 정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웠게 그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지금 한국교회 심한 영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들을 숨겨놓으시고 모세를 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이하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여러분, 이 모세를 낳을 바로 직전에 그들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야. 아므람 요게벳이에요. 근데 아므람 요게벳이 낳은 사람이 모세 말고 모세보다 3년 3살 위인 누구요? 아론을 낳았어요. 근데 아론을 낳을 때만 해도 사내아이 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세가 하숫가에 버려졌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았던 모세의 누나 누구요? 미리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요. 미리암이 적어도 우리 동생, 저 애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지켜볼 정도면 나이가 한 15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15, 16년 전에 결혼해서 미리암을 낳고 3년 전에 누굴 낳았어요? 아론을 낳고 지금 누굴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던 겁니다. 모세를 낳았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보면 구약 출애굽기 6장 20절에 오게 되면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어디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11장 24.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거고,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인데요? 사내 아이 낳으면 죽일 때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새 애 많이 낳으면 뭐 어떻게 누가 뭘 먹고 사나? 믿음으로 낳으세요. 다 잘 먹고 삽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준수함을 보고, 레위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이하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보십시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예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는 노예입니다. 그들은 지금 처절한 노예 살이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성벽 쌓는 거,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답다는 헬라 원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합당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쁘네. 세상에 애 낳고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아이 낳고 안 이쁜 사람 있어요? 안 이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표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손주 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막 아무데나 막 쭉쭉 빨고 쪽쪽 빨고 난리 이렇게 이쁜 걸 봤냐고. 저는 제 손자가 제일 이쁘던데 그 사람들은 자기 손자가 또 이쁘대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헬라 원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 그걸 더 귀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까? 세상적으로 양육합니까? 학원에 가라, 뭐 해라, 영어 배워라, 한자 읽어라, 뭐 태권도 배워라, 뭐 암산해라, 무슨 속셈 다녀라. 주일날은 하루 쉬는데 늦게까지 자라.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은 주일이야,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지. 아멘. 그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영어 천재예요. 단어 한 번만 줄줄줄 외워. 그거보다 저는 이런 게, 우리 아이는요 학교 성적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아멘 하신 집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한 사람은 조금 천천히 복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석 달 동안 숨겨. 왜 석 달인가? 어떤 사람은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요, 석 달은 그 석 달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어쩌면 숨길 수 있는, 그들이 키울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에 그 아이를 버릴 때 갈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예요.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아서 지가 살면 살겠지,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누이를 보내서,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라고. 그리고 미리암이 그 아이를 주어가는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모세 엄마 아버지가 키워서 모세가 다 젖떨어지기까지 키우다가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 가능했습니다. 그는요, 젖되기 전까지 아빠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모세는요. 젖되고 나서는 애굽의 왕궁에 가서 이 공주의 아들, 그때 왕자가 없을 때 이 공주가 왕위를 세습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왕위가 모세에게 가는데 35년 동안 40살이 되었을 때까지 그 학문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계속해서 보게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 그 형제 히브리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배웠죠? 젖 먹일 때. 젖 먹일 때 배웠던 그 배운 것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35년, 만약에 모세가 5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생각할 때 35년 동안 왕궁 생활했고 5년 동안 히브리 백성으로 히브리 엄마 아빠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핏덩어리 시절,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핏덩어리 시절의 5년이 젖되기까지, 3년이면 젖되기, 3살에 젖을 때면 3년이고 7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해도 7년이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30년, 35년, 37년, 그 긴 세월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던 것보다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의 생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어렸을 때 젖먹이 시절에 배웠던 거다. 신앙 교육의 위대함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 것보다. 물론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어린 젖되기까지. 그리하여 이 모세가 훗날, 말씀의 결론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대미관계, 대중관계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는가? 내가 되면 좋겠다 1번, 네가 되면 좋겠다 2번. 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 한 사람 내가 되자고 가슴팍을 힘차게 3번 치면서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시작.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그 한 사람. 가슴팍을 쳐요.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집니다.